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입니다. 물론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라고 했었죠. 당시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가난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물자를 아껴 쓰자는 절약 운동이 초등학교에서도 장려됐습니다. 기억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몽당 연필 살려쓰기였습니다. 몽당 연필이라는 것은 연필을 계속 깎으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손에 쥐기 힘들 정도로 짧아진 연필을 말해요. 그러한 연필 다 썼다고 버리지 말고 볼펜 뚜껑 등에 꽂아서 길이가 연장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사용하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당시 우리나라 쌀이 부족할 때니까 쌀과 보리를 섞어 먹자는 혼식 운동, 그리고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쌀 대신 밀가루를 먹자, 그런 분식 운동이 역시 장려되었습니다. 기억들 나시나요? 그 당시 사셨던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절약 운동은 아니지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런 운동도, 출산율이 워낙 높을 때예요. 요즘 반대지만 그런 운동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아이들은 학용품 절약 운동에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물론 오늘날보다는 훨씬 못 살 때지만 그렇다고 연필을 못 살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았거든요. 축구화를 못 사는 아이들은 대부분이었어도 연필을 못 사서 연필을 못 가져온 학생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용품 절약 운동엔 별 호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가끔 교장 선생님이었는지 교감 선생님,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이렇게 가끔 이렇게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도시락과 필통 검사를 했어요. 혼식을 하고 있는지 도시락 검사를 했고, 몽당 연필 쓰고 있는지 필통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 지시대로 따르는 학생들의 수가 적으면 굉장히 혼을 내곤 했습니다. 요즘이야 이렇게 혼을 내고 체벌하는 시대가 아니죠. 근데 그 당시는 그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반 애들은 오늘 검사 있는 날이다 그러면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멀쩡한 연필을 부러뜨리거나 아니면 일부러 심을 닳게 만들어서 몽당 연필을 만들곤 했습니다. 그래 안 혼나니까. 4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자, 몽당 연필 살려 쓰자는 것은 절약하자는 말인데 아이들의 생각 속에 절약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오직 몽당 연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안 혼난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몽당 연필 만든답시고 연필을 부러뜨리거나 심을 닳게 만들어서 되레 연필을 낭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절약 운동인데 실제로는 낭비 운동이 된 격이죠. 견지망월, 달을 가리켰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쳐다본다는 말이 곧 그 말이에요. 절약을 위해서 몽당 연필을 강조했더니 절약은 안 보고 그것을 가리키는 몽당 연필만 쳐다본 셈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랬어요. 율법의 목적은 갈라디아서의 지적처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보지 않고 율법만 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답시고 그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보라는 그리스도는 보지 않고 그것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이정표만 쳐다본 셈이죠. 목적지는 보지 않고 그것을 가리키는 이정표만 바라본 셈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문제를 아셨기 때문에 진정 이들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 그걸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뒤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밝히십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한 육신의 떡만 보지 말고 그것이 가리키는 진짜 떡,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보라는 의미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뒤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눈 뜬 것만 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빛, 생명의 빛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살린 뒤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만 보지 말란 얘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무엇을 가리키시는지, 하나님 행하신 더 큰 일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물리적인 떡을 통해 주님이 가리키는 생명의 떡은 보지 못하고 그냥 그 물리적 떡 그것만 봤어요. 생명의 빛은 보지 못하고 소경이 눈을 뜬 물리적 빛에만 열광했습니다. 이들이 율법에 열광하다가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은 아마 이때부터 이미 예약이 된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7절이 증언하듯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영적 은사를 충만히 받았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모든 은사에 풍족함으로써 마지막 재림의 날까지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것을 믿고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즉 은사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을 견고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또 바울은 14장 12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풍성하기를 간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은사의 또 하나의 목적은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둘은 결국 같은 말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견고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서게 된다면 그건 당연히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이 목적으로 주님이 은사를 고린도 교회에 주셨는데 이들은 그 목적을 보지 않았어요. 목적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12장 이후의 증언처럼 이들은 서로의 그 받은 은사를 자랑하면서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대단하냐, 당신이 받은 은사가 더 대단하냐, 이걸 놓고 분쟁하면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은사의 목적이 자기 과시는 아닐 텐데, 자기처럼 은사가 없는 사람을 업신 여기라는 것은 분명 아닐 텐데, 서로의 받은 은사를 자랑하면서 분쟁하라는 것은 아닐 텐데,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라는 것은 분명 아닐 텐데 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은사를 주셨더니 되레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신앙을 견고히 세우라고 은사를 주셨다니 그 은사를 가지고 되레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견지망활, 하나님이 은사를 통해서 가리키는 그거는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이정표인 은사만 보았고 거기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직분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직분의 뜻은 섬김입니다. 집사라고 번역된 헬라의 원어 그 뜻 자체가 종, 하인, 섬기는 자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이 가리키는 섬김은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직분 자체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섬기라고 주신 직분을 가지고 되레 군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가 세상 신문에 보도될 때 대부분 그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남보다 많은 달란트를 주셨다면, 다른 사람들은 1달란트, 2달란트 주셨는데 나에겐 5달란트, 10달란트, 20달란트, 심지어 100달란트를 주셨다면 그것은 달란트 비유의 가르침처럼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돌리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달란트가 가리키는 그 목적은 보지 못하고 그냥 달란트 자체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재능, 능력, 소유 등이 주님을 위한 도구가 되기는커녕, 주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는커녕 나를 주장하게 만들고, 그래서 도리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노예이면서 죄수였던 자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으니까 인생 역전도 이런 역전이 없죠.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너무 기뻐서 정신을 잃을 뻔할 텐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총리의 직위를 통해서 무엇을 가리키고 계신지 그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왜 애굽으로 보내셨고 왜 총리가 되게 하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 총리의 직위가 뭘 지금 가리키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뭘 자신에게 지금 지시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보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성경의 위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베푼 은혜를 보시되 그것만 보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왜 은혜를 베푸셨는지, 은혜를 통해 나에게 지금 지시하고 가리키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주어졌다면 그것만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직분을 통해서 나에게 가리키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물질이 주어졌다면 그것만 보고 흡족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지시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가리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교회를 부흥케 하신다면 그것만 보고 취하지 말고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며 주님의 영광 더 크게 드러내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바울은 14절에서 매우 우스꽝스러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이게 감사는 분명 감사인데 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감사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세례를 많이 준 게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면 세례를 적게 준 게 감사한 일입니까? 많이 줄수록 감사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식을 한다. 그럼 세례 받을 사람이 많은 게 감사한 일이지, 그 세례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 그게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내가 딱 2사람에게만 세례 베푼 것을 감사한다. 이게 아주 엉뚱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엉망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 문제로만 분쟁을 벌인 게 아니에요. 이들은 또 다른 이유에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등으로 나뉘어서 아주 심각한 파벌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바울파 사람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할 때부터 교회에 있었던 창립 멤버 내지는 초창기 멤버들인데,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이 바울에게 세례받은 건 아주 훈장처럼 내세우면서 자기 과시에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나는 교회에 바울과 함께했던 교회의 살아있는 역사야.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너희들하고는 달라.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과시했겠죠. 자,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2사람에게만 세례 준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 15절 말씀처럼 이는 아무도, 그러니까 그 2사람 이외에 그 누구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파 사람들은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지도 않았으면서도 내가 직접 세례받아 이렇게 거짓말로 자기를 위장하면서 과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제지시킬 수가 있잖아요. 나는 2사람 외에는 세례 준 적이 없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세례받았다고 거짓말들 하지 말아라, 자기 과시를 멈춰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 바울이 세례를 많이 베풀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안 받은 세례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설쳐대고 자기 과장을 하고 과시를 하고 있는데, 진짜 세례를 받았더라면 얼마나 더 설쳐대겠어요? 얼마나 더 과장을 하면서 자기 과시에 열을 올리겠습니까? 그러니
아이고 그나마 두 사람에게만 세례 줬던 게 그게 천만다행이다. 그리고 역설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주님의 명령입니다. 땅 끝까지라도 가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딱 2명에게만 세례 준 거, 그걸 감사해야 되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모든 게 역설적이에요. 바울이 지금 세례를 적게 베푼 것에 대해서만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볼로파를 만든 사람들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아볼로처럼 언변과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많지 않은 것에도 감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많았으면 더 큰 문제 일어날 뻔했으니까. 또 베드로파를 형성한 사람들 때문에 베드로처럼 유대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알아온 사람이 많지 않기를 바라고 그것에 감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냐 씁쓸해 하시겠지만 이런 일은 얼마든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정상적이라면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많을수록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주장하며 사람들을 차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그러한 사람들이 적은 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많았더라면 바리새파처럼 아주 집단적인 문제를 일으킬 뻔했는데 다행히 그러한 사람이 많지 않으니 그게 감사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엉뚱한 감사예요. 여러분 믿음이 변질되면 오히려 영적인 장점이 없기를 바라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됩니다. 차라리 못 배운 게 그나마 다행이고 차라리 은사가 없는 게 그나마 다행이 되고 차라리 신앙생활 오래 안 한 게 그나마 나은 상황이 되고 차라리 돈이 없고 가난했더라면 더 나았을 뻔했는데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런 것이 구조적인 모순이에요.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구조적인 모순에 빠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던 적이 있죠. 여러분 믿음이 왜곡되고 변질되면 아주 구조적인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되어버리면 은사가 없으면 그 없으니 문제가 되고 또 은사가 풍족하면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니까 더 큰 문제가 되고 그러니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이 짧으면 짧아서 뿌리가 약하니 문제고 또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오래된 관록을 내세우면서 자기 주장들을 하더니 더 큰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짧아도 문제고 또 길어도 문제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이 왜곡되면 이건 부족해도 문제고 넘쳐도 문제가 돼요. 가난해도 문제가 되고 부유해도 문제가 되고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반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지니면 그 반대가 돼요.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인 게 아니고 이래도 복이 되고 저래도 복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짧게 했으면 나는 아직 신앙생활의 연조가 길지 못하니까 더 배워야 돼. 이렇게 겸손히 엎드리게 되니까 복이 되고 또 반대로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주님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 더 책임감 있게 신앙생활하게 되니 역시 복이 되고 그 이래도 복이 되고 저래도 복이 되지 않습니까? 삶이 가난하면 그 가난으로 인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 복이 되고 반대로 부유하면 그것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으니 복이 되고 가난해도 복이 되고 부유해도 복이 됩니다. 이게 진짜 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와 상황에 있건 복된 길을 걸으면서 주님의 영광 더 크게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분명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주겠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이지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성령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사도 얼마든지 세속적이고 물리적인 것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영적인 성장과 사명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남용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영적 달란트가 아니라 세속적이고 물리적인 도구로 변질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것도 영적인 것도 세속의 도구로 변질시키게 됩니다. 그래서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세속적인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세속적인 도구, 물리적인 수단도 영적인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명령대로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재물 등은 그 자체로는 물리적 힘이지 신령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뭐 돈이 신령합니까? 사회적 지위 자체가 무슨 영적인 거면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의 사고방식대로 활용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세속적인 힘이 아니고 영적인 힘의 수준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용한 지팡이, 그 지팡이 자체가 무슨 신령한 지팡이입니까? 아니죠. 그냥 나뭇가지 부러뜨려서 만든 지팡이예요. 그냥 당시 목동들이 흔히 사용하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될 때 권능의 지팡이가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거룩하고 영적인 그 물건이 언약궤죠. 여러분, 그 언약궤를 만든 그 나무 자체가 신령한 겁니까? 아니죠. 그냥 똑같은 나무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니까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물건이 된 것입니다. 나무 자체는 똑같은 나무인데, 물건 자체는 똑같은 세속적인 도구에 불과한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될 때 그것은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것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엔 교회도 세상처럼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도 교회처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령한 것도 세속적인 것으로 변질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속적인 것도 신령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첫 번째 경우였다면 우리는 두 번째 경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에서 잠식당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점점 더 교회처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고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명심하시고 이러한 이루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